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힘이 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장, 5장, 6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죠. 우리가 major prophet이라고 해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를 4분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들이 가장 많이 기록이 성경 속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핍박에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고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올 것까지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당장의 우리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지를 크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다운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3장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남자들이 드물고 여자들만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경우에 여성이 혼자 살기는 힘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단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 여자들이 많으니까 한 남자에게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 남자하고 다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라도 빌려 달라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4장을 읽으실 때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는 날에 그것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싹이 나온다. 이 싹이라고 우리가 오늘 읽는 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세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branch, 줄기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제시, 이새의 가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요, 모약과 재능의 영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냐니 이렇게 말했는데 즉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마지막 생존한 자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에서는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신부된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것을 잘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들포도, 야생에 나는 그런 포도들만 남게 되고 담장이 헐리어지고 짓밟히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이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 그걸 설명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무지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무지하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더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하게 살 때, 특별히 익숙하게 살 때, 타성에 젖을 때는 자신이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가장 좋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 교만에 빠지고 대부분의 왕들도 나중에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가 또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에 찌들어 술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거를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류가 악은 선하다고 하고 선은 악하다고 하고 어두움이 빛이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21세기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이 이사야서를 읽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채찍이 오히려 마귀의 꼬임이나 사탕발림보다 환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질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소망을 찾고 잘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예언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 하에서 같이 읽으셨는데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돼서 52년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이 말년의 몇 년 동안은 너무 자만해져서 병을 얻어 결국 격리하여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끝이 안 좋았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썼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환상을 보는데 천사,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세라핌이 보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를 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그 비전 속에서 이사야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황폐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딱 하나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nant, 잔재라고 하는데 remnant. 이것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이 remnant는 남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 개념은 현재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emnant라는 교회들도 본토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렘넌트. 오늘 3장, 4장, 5장에서 여호와의 싹, 줄기로 시작하여 말세에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로 남는 이런 흐름을 3장, 4장, 5장, 6장에서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그 비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보좌를 비전으로 보면서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명과 비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자신의 백성 유대민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희망을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렇게 어둡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 어두운 배경 속에 희망의 빛과 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새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을 거듭하고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암흑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나더라도 새 희망과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관계들이 치유되고 또한 삶 속에 여러 가지 은사가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영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120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여 명 정도가 교회를 오고, 그리고 거기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2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여름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준비돼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아직도 그 여파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할지 모르는데 새 힘으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은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겸손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한 사역마다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평신도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등대로 선교적인 사명으로 버티고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성경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은혜 받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아직도 이기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픔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닥칠 여러 가지 후폭 속에서 우리가 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사옵나이다. Lord Heavenly Father, bless us, Lord.